2022년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풍령을 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실려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이 한 주간에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들의 영의 생명,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역 간에 강건함을 힘입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늘 느끼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아쉬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갖게 되는데 아무쪼록 또 남은 한 시간들의 이 아쉬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며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빌닷이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닷의 이야기 이 자체만 보면 참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도 대단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오는 것도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괴수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겠느냐, 우리 인간의 참 비참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 비천함, 이것은 우리가 늘 인정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일진데, 그렇게 이 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이 빌닷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욥을 이제 애둘러 이제 그 자기의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6장에서 욥이 다시 한번 이제 대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도를 깨닫고서 이제 욥이 그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전히 이것도 이 친구 빌닷 또 다른 두 친구가 함께 그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절 이하에서 14절까지는 빌닷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욥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리고 먼 우주 만물도 주관하시고 산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이 새벽에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마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죠?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참 도와주고, 또 기력이 없는 팔을 잘 구원해 주는 거, 붙잡아 주는 거, 잘 이끌어 주는 거 참 중요한 일들인데, 이 세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욥이 또 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정말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참 좋은 친구들 너무 고맙다, 내가 다시 힘을 낼게,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욥이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그런 태도들을 욥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도와줌에 대해서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욥에게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와 지식인데,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식이 참 많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자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이 욥이 지금 그 세 친구들로부터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의 자기들이 그렇게 한없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의 그 기준, 그들의 지식,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지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에 그때에 나는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 아니면 하는 우리들의 언어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지식 또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나름대로 단어가 같은 듯하지만 좀 다른 의미들이 있죠. 지식은 안다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많이 쌓여 있으면은 참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이 많다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한다고 하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생활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잘 적용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은 참 공부를 잘한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결이 다른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은 이 세 친구들이 참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혜롭다고 그들도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더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참 그런 표현들이 대단한 표현,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욥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돕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지혜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가고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죠. 내가 알고 있어. 난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무나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지혜라고 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너를 충분히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늘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참된 지식과 또 우리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인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참 편견이었었고 또 그들이 한쪽으로 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확신 그것이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 이 지혜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좀 권면할 때에
이것을 잘 적용하면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누군가에게 선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동원이 되었고 자기의 지혜도 동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함께 그 감동을 힘입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은 지식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혜롭게 잘 적용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친구들도 결국 그들이 있는 믿음이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가 이 세 친구들이 잘못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 모습이었었는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거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그래.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는데,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식을 갖는 것이 많은 읽고 배우고 함으로써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적용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울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하는 것은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적 지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하느냐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돕는 자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서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지혜, 지식,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것을 더 지혜롭게 잘 적용하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에게 또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돕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로 하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을 이해하기에 좀 중요한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 정신을 다른 번역에서는 영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출처를 묻는 것은 그만큼 네가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들이 갖는 어떤 그런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이죠.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신 은혜 속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축도할 때도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이끄심,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끄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용기도 권능 능력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인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면서 자신의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안에 어떤 있는 다른 그 죄의 속성들이 자꾸 충돌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때로는 성령의 인끄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또 엇나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도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 그런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는 또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손길이 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하고 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우리 함께 강구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도움과 사랑의 섬김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준이 진리의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인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풍성한 지식도 있고, 또 그 지식으로 또 우리가 그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돕는 역할들, 또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도움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의 이 세월의 소중함들을 깨달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안전함으로 주의 권능의 팔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형통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새해 먹게 하시고 고침을 받아서 힘껏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